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영적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올바른 영적 시작을 합시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응답이 뭐냐? 한마디로 하면은 구원받은 거죠. 복음 받아서 구원받은 겁니다. 복음은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누구나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그죠?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앞에 은혜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조건을 보고 준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만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이미 작정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자, 이 구원은 영원한 거죠. 바뀌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하고 지금부터 방탕한 생활을 한다고 해서 구원이 바뀌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범죄한다고 해서도 구원이 안 바뀝니다. 왜요?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다. 자, 이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운명을 바꿀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재앙을 막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후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모두 바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응답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것,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줄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 것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끔 드러나는 그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렵다, 쉽다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다 주셨어요. 문제는 그게 뭔지를 모르구나. 아니면 왜곡되게 알고 있다면 이제 올바른 시작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줬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알아야지 그걸 가지고 시작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틀리게 알고 있거나 왜곡되게 알고 있으면은 우리의 과거가 발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자꾸 상처로 남아요. 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돈에 좀 많이 매인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돈에 많이 매인 사람들이 가난하게 산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게 산 거는 자기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모두가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은 수단이라는 거 알잖아요. 돈은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수단이 목적이 될 수 없잖아요. 그건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가난이 주는 상처가 크거든요. 그 불편함이 굉장히 큽니다. 그게 이제 상처로 딱 남은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건 상관없어요. 일단은 집착을 하게 돼요. 모든 사람도 집착하지만 특별히 가난했던 사람들이 더 많이 집착을 해요. 돈을 많이 벌어도 집착을 해요. 왜냐하면 가난이 준 상처가 자기를 딱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지 못하면은요, 거기 잡혀서 평생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유하게 됐는데도 가난하게 살아요. 심적으로도 가난하게 살아요. 결국은 가난하게 죽어요.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못 바꾸면은, 과거가 발판이 되지 않고 과거에 잡혀버리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앞으로 미래는 뻔하죠.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과거가 발판이 되면 또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표는 저와 여러분 살아가잖아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미래는 오지 않았어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거가 발판이 아니 되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이 자꾸 방황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문제 속에서 이 문제 해결하는데 모든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계속 확인하고 감사하고 발견하는 영적 여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영적 여정이 안 되고 자꾸 헤매는 거예요. 미래는 오늘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속에 헤매면 우리의 미래가 뻔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잡혀 사는 거죠. 우리의 미래가 운명 속에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운명을 끝내셨는데 우리는 운명 속에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우리는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운명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억울한 신앙생활을, 억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두 번 살 것 같으면 한 번은 시행착오 해보고, 그죠? 그 다음에 좀 제대로 살아보고 뭐 이럴 수 있겠는데, 모든 사람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은 짧은 인생을, 그거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길지만 어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언젠가는 가야 되는데 좀 일찍 가고 늦게 가고 인생은 한 밖에 없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영원한 응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고 특권이 있고 어떠면은 반드시 이 권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재앙막을 전도자로, 그죠? 올바른 복음 전할 전도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올바른 영적 시작을 하시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통해서 딱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저와 여러분의 종교적 색채를 벗어나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옛날에 예수를 믿되 너무 깊게 빠지지는 마라. 이런 얘기. 어디 저기 신천지나 어디 뭐 사이비 종교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행동한 거 이제 뉴스에 이렇게 보고 나니까 네가 혹시 또 교회에 심하게 빠지면 그래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앞뒤 좌우도 안 맞지만 이해는 되는 얘기죠.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일단은 내가 원해야 돼. 그게 나중에 독이 되든지 그게 뭐 내한테 살이 되든지 피가 되든지 독이 되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일단 지금 내가 원해야 돼.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지. 내 생각에 하나님 맞추려고 그래요. 그 종교 색깔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막 기도해서 받아들이는 거, 뭐 받아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거짓입니까? 하나님 자녀로 불렀는데. 우리가 막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 필요해서 준 건데. 저와 여러분 위해서 준 건데 그걸 꼭 없애려고 몸부림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우리의 과거는 상처가 되고요. 우리의 오늘은 방황이 되고 우리의 미래는 운명이 되는 겁니다. 바꾸셔야 돼요. 첫 번째, 과거가 영적 발판이 되는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1번이죠. 발견하셔야 돼요. 자, 과거가 발판이 되려면은요,
발견부터 하셔야 돼요. 뭘 발견해야 되냐니까 바꿀 것을부터 발견해야 돼요. 뭘 바꿔야 됩니까? 많은 것 있지만 특별히 생각. 이 답니다. 생각 바꿔야 돼요. 무슨 생각을 말하니까 불신자 생각, 불신자 사상. 바꾸셔야 돼요. 그죠? 우리나라는 남북 좌우가 조금 너무 갈등이 많은 민족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실제로는 사단이 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디 가서 여러분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싸움 납니다. 이 좌파 우파 싸움 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정치 얘기합니까? 저는 정치 얘기 딴 거 한 거 아닙니다. 좌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든지 우든지 간에 어떤 게 좀 더 합리적으로 보이든지 불합리적으로 보이든지 간에 인간이 만든 사상이 있잖아요. 거기에 왜 우리가 목을 맵니까?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걸 안 믿습니까? 믿잖아요. 그럼 그걸 무시해야 됩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불신자의 영역이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좋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시한부 인생이에요. 거기 에너지를 쓸 만한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게 가치가 없냐? 가치 없습니다. 왜? 우리가 너무 가치 있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길거리 휴지주로 맨날 돌아다닌다. 큰일 납니다. 그죠? 나라 망치는 겁니다. 그거. 휴지 줍는 게 나쁘냐?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맞는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라고 뽑아놓은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왜 불신자가 하는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엉뚱한 것에 우리의 시간, 마음, 생각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계속.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잘 알다시피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준 민족이에요. 아브라함이 줬죠. 그 아브라함 후손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보내기로 했습니다. 가장 축복된 민족이죠. 택함 받았잖아요. 얼마나 축복된 민족입니까? 근데 이 민족이요, 크게 7번 재앙받았어요. 큰 것만 7번 재앙을 맞은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전쟁으로 계속 고통당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복음을 줘서 전 세계의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어 놨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간섭을 해가지고 계속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왜 재앙 속에 끌려다니도록 만들었습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상처가 된 거예요. 간단합니다. 생각 하나 틀렸어요. 무슨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줘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증거할 제사장의 나라로 세웠는데 틀린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만 복음을 주셨다. 그걸 보고 선민사상이라 하죠.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나머지는 다, 다른 민족은 다 이방인이다. 우리는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잘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거 굉장히 더럽고 무서운 단어예요. 우리가 사람 취급 안 하고 악한 사람으로 취급할 때 쓰는 단어들이 있죠. 그거보다 더 심한 단어예요. 그래서 누가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방인의 정의가 뭐냐? 지옥의 뗄감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맞아요. 그 정도의 개념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아닌 민족은요, 지옥의 뗄감하고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습니까? 그 생각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생각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는데, 에스겔서 3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왔어요. 네가 복음 안 전하면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이러잖아요. 나는 이 말이 조금 무섭더라고요. 나에게 찬다는 말이 뭘까? 내가 복음 안 전하면 내가 뭐 지옥 간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내가 복음 안 전하면 내가 어마어마한 고통 당하는 얘기인가 말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그 말이 아닙니다. 핏값을 찬다는 건 뭡니까? 결국은 피는 생명을 들어가거든요. 네가 해야 될 일을 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노래가 되고 포로로 가고 소고기 갔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선교했다니까요. 소수의 제자 통해서. 어마어마한 고통 당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 당해가면서 가서 선교했어요. 소수의 사람 통해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 이거 하나 잘 들으면 몰라버리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이 있는데요. 참 신기하죠. 그래, 초대교회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을 순교시켜가지고요, 핍박을 줘가지고 흩어버립니다. 그게 핏값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하나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요, 당하지 않아야 될 고통 안 당하게 돼요. 필요 없는 고통 안 당합니다. 필요한 고통은 와도 필요 없는 고통은 안 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에레미야 같다, 엘리야 같다, 세례 요한 같다, 선지자 중에 한 명 같다. 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왜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이렇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 사람들, 에레미야, 엘리야 이 사람들 투영해서 표현한 겁니다. 왜 엘리야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 속국돼 있잖아요. 해방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힘 있는 지도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왜 에레미야를 원합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상처받고 배고프고 가난하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도와줄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례요한 왜 필요합니까? 모든 정치인들이 전부 다 변질되어서 윗선인을 잘 보려고 정의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럼 올바른 소리 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른 말 할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물었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예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어떤 면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그거 너무 기뻐서 했잖아요. 이 고백, 너의 그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고? 교회를 세우겠다. 생명 살릴 교회 세우겠다. 음부의 근세에 이기지 못한다. 흑암 금세 공격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 기도 응답 주겠다는 거예요. 야, 근데 예수님 이때부터 십자가에 죽은 거 부활 얘기했잖아요. 그자마자 또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사단이 되기도 하고요. 구원이 바뀐다는 얘기 아니라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요, 교회를 세우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을 몰라요. 정말 사람 때문입니까? 모든 불신앙은 결국은 사람이 문제다 그러잖아요. 정말 사람 때문입니까? 맞는 말이죠. 진짜 문제의 원인은 사람이 아니죠. 창세기 3장 때문입니다. 그죠?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됐어요. 그래야지 올바른 해답이 나와요. 그리스도라는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 어떤 영웅도,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헌신도요, 이 흑암 근세에서 저와 여러분을, 그 어떤 것도 이 재앙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빼낼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무슨 생각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서 시작돼야 돼요. 그죠? 한마디로 그리스도에는 절대 주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지 그 다음부터 바꿀 것을요 강단 통해서 전달되어지면은 아 내가 틀린 생각을 이래 되는 거예요. 이 틀린 생각을 각인시켜 놓으니까요 옆에서 뭔 얘기를 해도 안 바뀌어. 365일 예배를 드려도 안 바뀌어. 365일 복음 들어도 안 들어. 듣는데 안 들어. 왜? 틀린 생각 딱 갖고 있거든요. 안 바뀐다니까요. 이걸 바꾸려면 첫 번째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내셨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과거에 저와 여러분이 받았던 상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어요. 예. 그리고 그 상처 왜 줬습니까? 예. 전도 선교할 한이 되라고. 그와 같은 사람 살리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영적 발판이 되려면은 발견부터 하셔야 돼요. 바꿀 것을 바꾸시기 전에 발견부터 하셔야 돼요. 내가 뭐가 틀렸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틀린 게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바꾸고 말고 합니까? 발견부터 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버릴 것 발견하셔야 돼요. 뭐 쉽지 어떤 면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버릴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동기를 확인하세요. 어떤 사람을 비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비판이 있고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비판이 있고, 그죠?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한 비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기 잘해야 됩니다. 누구를 칭찬할 때도요, 그죠? 공동체를 살리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칭찬이 있고요. 공동체를 죽이기 위한 칭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동기는 중요합니다. 세상은 동기 안 따집니다. 그 사람 동기 어떻게 알아? 우리가 알 수 없지.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 하나님 함께 있어요. 우리의 동기는 간단해야 돼요. 전도, 선교, 유익 때문에 그게 동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앞으로도 벌어지고 시끄러운 일은 계속 벌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과거에도 벌어졌고 지금도 벌어지고 미래에도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범죄라고 얘기할 때 세상에서 인정하는 범죄,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범죄, 그건 세상에 맡기면 돼요. 교회 안에서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누가 누구를 때렸다, 구타에 때리면은 그것도 세상에 접촉되는 범죄잖아요. 그죠? 세상에 맡기면 됩니다. 그냥 교회는 무조건 덮는 거예요. 왜 덮어야 되는 줄 압니까? 교회는 살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무슨 병원에서 범죄자는 치료 안 해주고, 그죠? 저기 똑바로 사는 사람만 치료해주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병원에 들어가면 모두 다 치료받아야 대상이잖아요. 교회는 영적으로 다 살려야 될 대상이지.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고, 넌 좀 못되게 생겼으니까 조금만 살리고, 넌 잘생겼으니까 좀 많이 살리고, 이런 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동기가 중요한 겁니다. 동기를 버려야 돼요. 틀린 동기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살리는 동기냐 죽이는 동기냐 그걸 항상 확인하세요.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개인적으로 기도한 시간을 가질 때는요. 오늘 하루를 쭉 돌아보시면 돼요. 내가 살리는 일, 죽이는 일 그것만 확인해도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뭐든지 살리세요. 죽이면 상대만 죽는 게 아닙니다. 죽이는 저와 여러분이 더 죽습니다. 그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면서요, 뭘 찾아야 됩니까? 진짜 찾아야 될 거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전도 선교잖아요. 내가 해야 될 전도 선교. 겨자씨 교회가 해야 될 전도 선교. 그거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것이 과거가 발판이 되는 시작입니다. 발견하지 못하면은 좀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 전쟁하는데 뭐 뉴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포로들 잡아놓고 완전히 다 묶어놓고 심지어는 병원에서도 기저귀만 채워놓고 막 얼굴 다 가리고 해가지고 왜 그러냐? 이제 그 고발한 유대인이죠, 그들도 고발한 유대인이 이거는 그 테러리스트를 찾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마스 사람들은 다 테러리스트라는 거예요.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도 이스라엘이 사람이 아니 뭐 군인이든지 뭐 지구인이 할 거 아니겠어요. 이건 진짜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고발한 장면이 뉴스에 잠깐 나오더라고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사상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틀린 생각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라고 알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후대들한테 각인시켰어요. 우리가 복음을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복음을 놓쳐버려서 이래 됐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은 뭐 완전히 축복받을 건데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힘이 없었어. 저것들이 우리를 끌 뺏어갔다. 이래 된 거예요. 이래 되니까 그 상처가요. 어마어마한 재앙을 들이닥칩니다. 서로 죽이고 죽는 일을 계속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은요. 절대로 세상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교회를 못 살리고 교회를 죽이죠 다. 그래서 빨리 발견하시라. 바꿀 거 발견하시고, 예, 버릴 거 발견하시고, 찾을 거 발견하세요. 전도 선교 외에는 찾을 거 없어요. 자, 이 딱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과거가 자꾸 묶여 있으니까 오늘이 시작이 안 돼요. 그래 나이가 아무리 먹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오늘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 문제 해결하는데 내 인생과 먹고 사는데 내 인생을요 전부 다 허비하고 있어요.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수단이잖아요. 목적은 다 잃어버리고 수단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인생을 전부 다 허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운 전도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 자리에 복음의 말씀 듣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말만 들으라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음성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가 발견되어지면은요 오늘이 시작돼요.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무엇을 찾아야 이제 발견되기 시작되면은 이건 이제 오늘의 시간표 속에 실제적으로 이제 바꾸이죠. 버리게 되죠. 찾게 되죠. 자, 그러면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정이 시작되냐? 과거가 발견되기 시작하면 오늘은 이제 선택하게 돼요.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도 사실 선택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건 똑같습니다. 다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이제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오늘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평가하고 말고 할 거나 저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감히 누구를 평가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는 있어요. 저는 사람의 말을 들어가지고는 절대 판단 안 합니다. 판단하기보다는 아예 그 사람을 안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말이 얼마든지 거짓말도 가능하고 요만한 거 막 부풀어서 얘기하고.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목사잖아요. 목사 중에서 얼마나 죄송합니다. 약간 저소극인데 구라를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야, 그럼 내가 들으면서 진짜 뭐 속으로 와 진짜 사기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진짜. 물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죠, 그렇죠? 약간 과장했을 뿐인데 제가 볼 때는 과장이 좀 심해. 제가 몇 번 가정하잖아요. 아니 보라매 공원에 가가지고 비 오는 날 거기 있는 모든 사람 영접시켰다는 거예요. 막 설교하는 도중에 막 그런 얘기해요. 저도 들으면서 막 은혜 받았어요. 와, 그래서 막 가정을 막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막. 그 뒤에 어떤 전사가 막 비웃고 있는 거예요. 헛웃음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 내가 또 그런 거 잘 묻거든요. 왜 웃냐 그러니까. 좀 얘기하는 게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뭐가 틀렸냐니까. 다 영접한 건 맞대요. 문제는 그 공원에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영접했으니까 다 영접한 거지.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얘기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말이죠. 그냥 말은 얼마든지 사람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또 상황에 따라 다르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냐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요,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선택은 딴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스케줄은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뭐 여기 있는 분들은 뭐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렇게 많이 못 삽니다, 그죠? 그 스케줄에서 어느 것을 중심으로 스케줄을 짜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그 사람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짜시라. 시간 남아서 예배 드리면은요, 하나님도 시간 남으면 여러분한테 응답할 겁니다. 모든 인생의 스케줄은 예배 중심으로 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고백이에요. 평생 예배드리는 데서 뭐 예수는 그리스도, 그런 헛소리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맞다면은 내 인생 스케줄을 예배 스케줄 중심으로 짜셔요. 그 남는 시간에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취미생활도 가지고 운동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남는 시간에 예배 드린다? 하나님도 남는 시간에 여러분을 쳐다볼 겁니다. 문제는 남는 시간이 없어. 그럼 곤란하겠죠. 두 번째입니다. 전도 선교가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기획하고 실천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수준에 맞게. 이건 누구도 기획해 줄 수 없어요. 왜요? 내 수준에 맞게 해야 되거든. 내 상황에 맞게 해야 돼요. 내 수준과 내 상황이 안 맞는 전도 기획은 전도가 아닙니다. 호황된 생각입니다. 2, 3천 나라 5천 돈 살리겠다. 그건 표지, 그죠? 중요한 기도 제목이지, 그죠? 그럼 어떡할 겁니까? 2, 3천 나라 다 돌아다닐 겁니까? 5천 돈 다 돌아다닐 시간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맞게 내가 어떻게 전도할 겁니까?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겁니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미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의 목적이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못합니다. 생명 살리는 일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내 오늘이 돼야 돼요. 나의 오늘이 돼야 돼요. 이 가운데 내가 직장도 다니고요, 공부도 하고요, 사람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주와 부가 거꾸로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여정이 전부 다 문제 속에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여정은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문제가 왔다. 그러면은요, 해답을 없는 시간표잖아요. 갈등이 왔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갱신할 수 있는 시간표잖아요. 큰 시험이 왔다.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표잖아요. 큰 응답이 왔다.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시간표잖아요. 이게 오늘의 여정이 된다니까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래가 작품이 되겠죠.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라고요? 전도 선교. 이건 계획 절대입니다. 선택이 아닌 절대입니다. 전도 선교는요, 은사 아닙니다. 이건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자와 다음 세대 렘넌트는요, 절대 계획이에요. 왜요? 그거 해야 돼, 앞장서야 되고 다음 세대에 이어가야 되니까. 그게 절대 계획입니다. 이걸 하려니까 반드시 언약 선전이 필요하고 세 가지 뜰의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것만 저와 여러분 갖고 있으면 됩니다. 이것을 내 작품으로 만드세요. 어떻게 해요? 3분의 1분이죠. 우리 교도 마찬가지로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100명의 성도 렘넌트 될 과정을 얘기할 때는요, 우리 교회는 100명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도 마중물이 필요하고요, 비빌 언덕이 필요하다 하죠.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정말 복음 전하려면요, 최소한의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저런 사람 시끄러우면 있으나 많아요. 없는 게 나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도 100명이 모였대요. 평생을 목회했는데 1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평생 목회를 하면서 엄청 고생하면서 엄청 헌신하면서 엄청 섬겼대요. 그러니까 뭐 삐지고 나가고 또 나와 들어오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럼 100명 있어도 곤란하고 1000명 있어도 더 곤란해져요.
사람이 많은 곳에 문제가 더 많아요. 우리는 말씀 따라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언약의 말씀 따라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말씀 따라갈 100명의 성도와 렘넌트들까지.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한가정 전도에 도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도전하시는 거예요. 미래는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죠? 과거는 발판이 되고 오늘은 여정이지만 미래는 도전하시는 겁니다. 이건 규제 못 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저와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100명의 성도와 렘넌트들까지 발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기둥이 세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빛의 경제에 도전하세요. 빛의 경제는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빛의 경제는 큰 부자냐 작은 부자냐 이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과 전도와 선교 위에서 헌신할 경제입니다. 내한테 수백억이 있는데 나는 복음 위해서 단 한 푼도 쓸 수 없다. 그 사람은 빛의 경제는 제로입니다. 과부의 두랩돈처럼 그 몇백원 되지 몇천 원 되지 않는 이 돈을요 내가 다 넣었다. 그 사람은 자기 인생 전체가 빛의 경제인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맨날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가난한 걸 드려야 그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생명 살리고 전도 선교할 수 있는데 헌신할 경제가 없다는 것은요 가장 저와 여러분이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으면 절대로 문제가 안 돼요. 이거는 이게 하나님이 무슨 가난해가지고 저와 여러분한테 무슨 기부금을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빛의 경제 어디 도난다고 그랬습니까? 통로 만드세요. 뭐든지 통로 있어야 돼요. 그죠? 감나무 밑에서 입이라도 벌고 있어야지. 그러면 감 떨어진다 이렇게 했는데 입이라도 벌고 있어야지 1년에 한 번 정도는 떨어진 거라도 주스 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통로라도 있어야지 될 거 아니겠습니까? 통로 만드세요. 그리고 통로 만들면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는지. 이런 경험을 안 해보시면은 빛의 경제가 뭔지 뭐 돈 많이 버는 부자 되는 거다 뭐 이런 헛소리나 있었고요. 부자 되면 뭐 할 건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 간혹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모든 재산 드릴 거예요. 11주도 안 하면서 모든 재산 드릴 거다. 내가 웃겨가지고 그래 그렇게 하시라고. 얼마 전에 또 삐져서 나와버려요. 왜 삐졌냐? 나도 몰라. 왜 삐졌는지. 그렇구나. 그 이상한 정신질환자 같은 인생 사지 마세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빛의 경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거 찾아내세요. 세 번째예요. 그리고 세 가지 뜰을 담을 시스템에 도전하세요. 우리 교회는 치유 미션은 요양원, 장애인 주간 활동센터, 선교원, 기자체학교, 청소년 미션, 홈, 미자립 선교, 해외 다민족 선교, 청년 선교 할 겁니다. 이 큰 틀입니다. 9가지 시스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냐니까 이건 다 전도 시스템이거든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닙니다. 호황되게 막 표 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이 있으면요,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냐니까 반드시 비영리 법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 만든다 하는 거 자꾸 우리가 뭐 호황된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실제로 만들어야 돼요. 제가 미자리 선교 어떻게 했냐? 비영리 법인부터 만들었어요. 그러고 시작했어요. 통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통장 만들어 놓고기다 누가 헌금을 하겠어요? 성대희 목사가 띵깡할 거라고 밖에부터 보이겠어요? 통장부터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후원 계좌 만들려면. 법인이 있어야지.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가 되어주고 봉사자가 되어서 전도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거기에 도전하세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계세요. 말씀 맺겠습니다. 영적 시작이 뭡니까? 과거가 발판이에요. 오늘이 여정이에요. 미래가 작품이에요. 영적 발판이요, 영적 여정이요, 영적 작품 되는 겁니다. 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오늘 뭐라고 읽었습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죠? 한 주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참된 영적 시작을 이루어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영적 시작 가운데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